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서 21장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아직 할 줄 어려워하는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워낙에 하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내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 먼저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연기자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라고 하는 뜻과 상당히 같아요. 유사해요. 그래서 이건 연기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연기자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 진짜가 아니고 진짜일 리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행동들을 할 때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내심 기대하고 혹은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마음이 저 밑바닥에 다 도사리고 있고, 그게 크고 작고 또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놓고 또는 어떤 사람은 더 은밀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본성에는 다른 이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혹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여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염두에 두거나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거나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말씀에서 그대로 의미가 나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도
우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졌던 편견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그러는데 이 3번 간구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고작 3번 간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아니 어떻게 보면 들어주실 때까지 그것이 오히려 더 익숙한 기도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다 그러고 이 말씀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황한 기도 혹은 어떤 단어들을 일정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누군가 하는 것처럼 묵주를 여기 손에 걸고 1번 외우고 2번 외우고 108번 외우면 어떻게 되고 3000번을 외우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외식하는 것과 관계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는 골방이어야 한다. 그것이 꼭 장소적으로 구별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곧 골방이 될 수가 있겠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죽은 신들과 같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가지. 첫째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둘째는 중언부언. 이것은 이 말 저 말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 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복음의 본문을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건 빵을 구하러 간 사람에게 붙여질 것이 아니라 빵을 빌려주는 사람. 그래서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빵을 주는 사람이 친구로서는 주지 않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빵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는 간청함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다. 이 관계로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당시에는 이 신약이 기록되던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 참남하네, 신성모독이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지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편에 의가 있질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졸라대고 끈질기게 매달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의 요구를, 자식의 간구를, 자식의 필요를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라고 하는 존재 혹은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아비가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아버지 하면 굉장히 우리 안에 상처가 있지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버지 그 왼수 같은 인간 이 안에 이렇게 도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봐요.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보 앞에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를 부당하게 대한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군가 자식들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누구로부터요?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참 놀라웠게도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이 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를 부당하게 대한 그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학대하지 않는 분이며 결코 누구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의 아버지들에게는 심각하게 결여된 긍정적인 속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어떤 아버지 상이 있냐면 이상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혹은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우리를 안 좋게, 그렇게 사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대해줄 수 없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기도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나간 삶의 아버지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은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씻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상처가 해결되는 날이 속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과 동일하게 부자 관계의 친밀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는 모든 형제들의 가장이며 형제들과 자매들을 양자 삼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신약의 구원 개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분이자 특권이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신분을 최우선으로 상기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분은 원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그리고 버림받은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그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입양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앞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떠오를 거고 그 떠오르던 어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더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내용들 때문에 통곡하게 되고 그 내용들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 내용들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간구하라고 하신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여기에 이걸 좀 더 풀어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제3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일단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를 부른 이후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 지금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요. 하나님 돈 문제요. 내 거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마치고 쭉 6장 마지막에 가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건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설교했는데 이번 말씀을 깊이 고민하면서는 주기도문 앞에 세 개의 간구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간구고 뒤에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본 어떤 책에도 이런 얘기 이렇게 풀어내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단인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고 판단을 잘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식은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요? 그러면 내가 아픈 거는요? 그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것이 여기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는 이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일단 우리 급한 거 주신다니까, 그럼 먼저 구하라니까, 그러면 이 급한 거 뒤로 살짝,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걸 빨리 하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3개를 하고 두 번째 주에 뒤에 있는 3개 하고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우리 급한 거 이 모든 거 할까 막, 아니면 한 주 만에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그냥 오후 예배까지 다 남아가지고 가지 말고 저녁 때까지 그냥 하루에 그냥 싹,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처럼 싹 마무리 짓고 아주 홀가분하게 이 모든 것 넘어갈까 그랬는데 참자 그랬어요. 제가 참는 건 여러분들을 약 올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아파요. 마음도 괴롭잖아요. 직장 문제도 있잖아요. 자식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또 돈도, 또 사는 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공부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더하신다. 더하는 게 뭐예요? 1+1이라 이런 얘기예요. 보너스라 이런 얘기예요. 앞에 거 하면 뒤에 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인지 이건 일단 뒤로 넘겨놓고 앞에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거. 그래야 넘어오니까, 따라오니까, 보너스를 주시는 거니까. 앞에 게 무엇인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냐?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모두는 다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셔요. 이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 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와는 구별되시는 전적으로 다른 분,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더 거룩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울터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중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열매를 모아가지고 종들에게 주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종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인이 열매를 달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이 종들의 입에 있는 이 말은 종의 말이 아니라 주인의 말이죠. 그러면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의 말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이런 걸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무시. 누굴 무시한 거냐면 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종들을 보낸 주인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얘네 왜 그러지? 하고 다시 기회를 줘요. 다른 종들을 이번엔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건 완전히 그런 의도를 가진 거예요.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더 많은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거예요. 주인이 종들이어서 그런가 이놈의 새끼들 안 되겠네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랬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상속자다.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농부들이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면 당연히 종들의 말을 듣고 열매를 드려야 하고 아들이 왔다면 아들을 주인이 온 것처럼 섬겨야 하고 당연히 그분에게 주인의 섬김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이 말씀 끝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드리는 사람이죠. 이 농부들이 드려야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행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선한 행실은 바쳐드리지 않고 맨날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나 불렀는데 밖에 나가서는 뭐 한 거냐면 사실은 악한 일들만 한 거예요. 열매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못 가냐? 이거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게 아니고 농부들이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 주인님의 종이지요. 뭐 당연히 우리 주인님의 종이에요. 근데 종들이 왔는데 달라고 그러는데 죽여버렸어요. 주님의 종 맞아요? 아니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주인의 종이에요? 아니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고 선한 행실로 니네들이 기도하는 것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니까. 니네들이 성경 얼마 읽었는지 그거 관심 없다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관심 없어요. 요즘 세상은 어느 정도냐면 열심히 전도하는 걸 손가락질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칭찬을 들으면 저 교회 기도 많이 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칭찬을 들으면 이렇게 아들이 경제학 박사를 이렇게 하고 오면 근데 저 집이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그렇게 일해서 돈 벌어갖고 애를 저렇게 가르친 거래. 그때서야 비로소 힘든 거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지? 우리 다 힘들어. 이건 아무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유학 보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켜갖고 결국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래 그렇게 힘든 중에도 그렇게 아이고 아버지가 훌륭하시네 대단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 그 교회 잘한데 근데 그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한다며. 그래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는 맨날 공부한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대. 아니 뭘 그렇게 공부한대? 처신이나 잘하지. 아니 저 가다 보니까 그 애들 맨날 그 싸우고 있더만 싸우지나 말라고 그러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뭐 한대?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잘한다고 칭찬을 들으면 그 교회 성경 많이 읽는데 그렇게 공부를 거봐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사람들이 다르잖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뭐든지 배워야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교회가 그렇게 난리치면서 전도를 하는데 나 그 사람들 전도하러 오는 거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막 잘한다고 잘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한대. 거봐, 전도도 많이 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되잖아.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지 못하면 교회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우리 안에서 해요. 밖에서는 착한 행실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하나님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열매가 뭐냐?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얼마 읽었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얼마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할 때 우리의 이름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표가 달려있다는 것,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 욕먹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것,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주인의 편에서는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주인이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주인의 이름이 걸려있는 포도원이 난리가 나게 생긴 거예요. 농부들이 다 말아먹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말썽 피우고 그 종들도 다 죽이고, 아이고 저 집안 끝났어, 저기 끝났어, 저긴 회사는 끝난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의 이름이 걸린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드리지 않았던 농부들은 심판해야 되는 거고, 혹시 모를 그 밑에 주인을 사랑하면서 열매를 맺어드리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보호하고 구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빨리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는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교회는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주인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주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라고 하는 간구는 우리 편에서는 회개예요. 그동안 내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죠. 그리고 결단이에요. 이제 내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알고, 자식들이 자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교회가 선한 행실을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만을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하고 화해하는 거, 그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는 간구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회개고 결단이고 간구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정위치, 하나님의 이름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인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여기에서 주인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 주인의 이름을 반대했던 악한 농부들은 심판하셔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진